로마서 2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는 전체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증거한 복음입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헬라인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대상이 되는 로마서, 그리고 그 로마서는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축약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이 로마서가 불신자들에게 기록되어져서 보내어진 서신처럼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믿었으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 나는 주님을 믿었으니까 복음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로마서는 전반적으로는 필요 없고, 로마서 가운데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들 같은 것 몇 구절만 뽑아내어서 나는 내 것으로 주장하고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서 그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으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냈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지, 로마서를 쓰면서 너가 그러면서 로마의 불신자들 들어봐라, 그런 서신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주장, 성경 해석, 그런 걸 붙잡으려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성경 구절은 대상이 자기들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불신자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어. 천국만 기다리고 있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제가 로마서 1장도 참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소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안 버리셔. 그리고 지겹게 로마서 강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버리신다고 했는데 안 버리신다고 그 본문을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주장하니, 저같이 신앙의 초년생인 사람은 목사님이 맞겠지. 그런데 뭔가 이상하긴 한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흡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뭐 제가 주석책이라도 좀 가지고 있고 종교개혁자들의 자료라도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챗 GTP라도 있었으면 이 구절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어?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했어?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찌븐길리나 어떻게 해석했어? 이 구절에 대하여 청교도들은 어떻게 해석했어?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줘.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자료를 확인했을 텐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또한 얼마나 많은 한자어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한자어 사전도 없었어요. 또 당시의 성경은 주석이 달린 성경도 비싸서 구입하지 못했고 기껏해야 관주 성경. 또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된 그러한 관주 성경 조금 인용 있는 것, 인용인 써져 있고 뭐 그런 것.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연구할 만한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왔던 목사님인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에 대하여 맞는갑다. 그러한 순진 무구함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요. 로마서 2장 6절로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뭐 그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각 사람은 불신자만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횡설수설을. 7절로 가십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으니까 누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않아요. 물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이 뭔지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지만 이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니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말하죠.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평안,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잘못된 강해로 이건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조건 구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 그러니까 다 영생을 얻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왜 모를까? 도대체 왜 모를까? 왜냐하면 이미 소경되어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않고자 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래가 자유주의 신학이나 진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설교자나 목회자가
많은 주제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를 하면 실상은 경계하는 측면이 있죠. 물론 보통 교인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로마서 2장의 말씀들을 공평하게 증거하기보다, 좌로 우로 치우치기보다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기를 원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다 옳다고 인을 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설교와 가르침들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회칠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들이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한 거고 진리의 삶을 살아온 것이 되는 것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삽니까? 주님과 동행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수이고 심지어는 극소수가 될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죄악된 삶을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면죄부를 주는 거죠. 면죄부를 줘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은 교인들에게 그 면죄부를 남발하기를 좋아해요. 면죄부를 많이 주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WCC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동성애자들도 구원받는 것 같은 희한한 복음. 로마 가톨릭처럼 성상 숭배, 유물 숭배, 마리아 숭배, 요셉 숭배, 성인 숭배, 그런 걸 해도 괜찮은 신앙, 교리,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로마 가톨릭 정교회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도 은혜요, 은혜 해야 되니까 실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범주를 벗어난 그러한 막무가내식의 하나님의 은혜 설교하는 걸 매우 좋아하지요. 그러나 2장 7절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맨날 들은 이야기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하는 간편식, 하는 인스턴트 복음, 그런 것들만 듣고 사니까 말씀이 어렵죠. 이상하다, 이상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 증거했는데 에베소 2장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로마서 2장은 이러지 이래?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인정하기 어려워. 심지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야, 이것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시대,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했겠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이고 못 받아들여. 그래서 반품을 했답니다. 소위 이혼을 했지요. 그러니까 시부모가 막 난리를 치더래. 한 번 데려갔는데 반품은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기 힘든 아들이었는데, 소가리를 했던 자식인데 여자가 나타나서 데리고 살아준다니까 옳다구나,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반품한다 하니까 그 자식 더러운 성질머리를 받아내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반품 안 돼,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멋지고 아름답게 빚어줘요. 그러나 품 안에 있을 때에 복음이 뭐냐? 로마서. 또 노방전도지처럼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 해가지고 주면서 이게 복음이요, 복음. 아니면 서울 지하철 같은 데나 서울역 앞에나 저기 광화문 광장 같은 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맞아요. 하나는 맞아. 자, 사람에게 그냥 백채가 있다고 합시다. 그 백채 중에 여러분은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시렵니까? 뭘? 심장요? 뇌? 얼굴? 머리? 그럼 머리에서도 지체가 많죠. 귀를 할 거예요. 눈을 할 거예요. 코를 할 거예요. 입을 할 거예요. 이마를 선택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도대체? 손을 할 거예요. 팔을 할 거예요. 콩파, 심장, 위장, 대장, 소장, 십이지장, 맹장. 이 백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이것이 사람이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간다든지 노방전도지로 짧게 적어가지고 이게 복음이요. 아니면 그나마 이제 사형리는 십몇 페이지 되는 그러한 책자로 전도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플러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이 그림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놓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고 착착착착착 균형 잡히고 잘 되어가는 삶을 상징하는 그림. 또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것저것이 그냥 이리저리 어지럽고 복잡하고 산만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 그래서 두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 영생 얻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더 풍성한 삶을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독생자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항상 주님과 계셨고 아버지의 뜻을 100% 아니 1000% 10,000% 이상 행하셨는데 주님은 어떠한 풍성한 삶을 사셨나요? 물론 주님께서는 풍성하고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그 풍성한 삶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부요, 환경적인 평안,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등은 무슨 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형리 같은 데서는 풍성한 삶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구원 플러스 더 풍요로운 삶. 예수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야,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착 어려움도 없어지고 힘든 것도 없어지고 착착착착착 질서 있고 균형 잡히고 멋진 삶. 아니 그런 황홀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나 예수님 믿을게요. 제가 사형리로 전도를 한 것이 몇 번이나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천 회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황홀한 복음이 있는 사형리를 가지고 전하면
예를 들어 1989년이다 그러면은 한 4명에게 전하면 1명이 반응을 해요. 나도 믿어볼까? 호감을 가져. 한 1990년 초로 가면 10명 가운데 하나나 반응을 합디다. 그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데, 물론 최소한은 삶이 평안하고 윤택한 대학생 입장에서는 받아들임직하지 않지요. 왜 그자? 부모가 넉넉하게 자취할 돈 주고 생활비 주고 외모도 좀 있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사귀고 그런 입장에서는 더 풍성한 삶, 나는 지금도 만족해. 그러나 이제 가난하고 돈이 없고 천덕꾸러기고 외모도 안 좋고 자기를 찾지도 않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 생계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백성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고 싶지 않아요. 나 그러고 싶은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나 믿어볼까요? 나는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더 풍성한 삶이니까 건강은 기본으로 얻지 않을까요? 나 믿어볼게요. 그렇게 몇 장짜리 소책자인 사형리 같은 것, 그것도 복음을 많이 왜곡시킨 거죠. 하물며 노방전도지는, 하물며 예수천당 불신조 가는 건 도대체 뭐냐, 그 말이 뭐냐. 로마서를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라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공부 좀 해라. 공부를 이렇게 안 해서 밤새워 게임해서 밤새 유튜브나 보면서 너가 무슨 사람 구실하겠냐.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물론 로마서의 복음을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치고 전할 수도 없겠지요. 나아가서는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은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나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 게임 끝이야. 천국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야. 그런 망상을 하지요. 계속 봐보십시다. 2장 7절로 가십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사도 바울이시여 이상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런 행위구원론 같은 말씀을 전합니까?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니까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이상하시네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까지 올라가겠죠. 물론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런 톤박이 말씀만 또 잘라내는 자들도 많지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첫째 주님의 음성 듣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른다 그 말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양이에요. 나는 주님의 양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나는 관심 없어요. 안 듣습니다. 나는 또한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거예요. 나는 그러한 복음을 믿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게 있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농부 되신 아버지께 더 깨끗게 해주시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2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잘라내 버릴게요. 없애버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로마서 강해했던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처럼 로마서에서 지워버릴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강해 설교를 한다고 본문에 읽지만 그 가운데 몇 절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뜯어붙이면서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불의를 좇는다고 할지라도 상급을 많이 받지는 않을 뿐이지 천국에 들어갈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은 없어. 단지 상급의 심판만 있어 하는 기가 막힌 설교들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은 설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죠. 상급의 심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연말 되면 연기 대상 그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자 이번에 최우수상은 대상은 누굽니다. 박수 쳐주고 아무도 거기에서 심판 안 받지요. 누가 감옥에 갑니까? 지옥에 떨어집니까? 이번에 연기 대상 후보는 누굽니다. 못 받았다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시상대지 소위 그게 상급의 심판인 거지. 마라톤을 했는데 상을 줘요. 1등상, 2등상, 3등상 상금은 얼마고 그 마라톤에서 등수 안에 못 들었다 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게 소위 많은 자들이 주장하는 상급의 심판이죠. 참 끔찍한 이야기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서 약속은 딱 받고 싶어 해요. 언제 받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모든 약속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이러한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제거 필요 없어.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고 이 말씀은 실상은 하박국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하박국 말씀에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맥락이에요. 물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심이었냐 할 때에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방식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물론 그래도 마틴 루터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오면 그래서 살리라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돼가지고 이 의인이 믿음으로 주님 배울 때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로 또 잘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말씀 또한 히브리서 10장,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도 이 말씀이 인용되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가운데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를 구원의 출발점으로 마틴 루터는 많이 본 측면이 있고, 그러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나 혹은 교부들이나 이런 이들은 오직 나의 의인 할 때에 이 나의 의인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되는 복음으로 잘 설명하면서 죄인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다. 이 의인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잘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의 38절이나 38절 전후의 문맥도 성도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도 주님 배울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어지면 단지 내가 예수님 믿을 때만 믿음으로 나 구원받아요 이상 끝.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그 사랑에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마치 초등학생 1학년 들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중학교 때도 수학을 공부하죠.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고 대학 수학도 한다면 점점 이 수학이 지경이 넓어져 가죠. 그런 것처럼 점점 전능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또한 성령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믿음이 강해져 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지요. 이 38절 하반에 보면 이 뒤에 말씀도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안 살고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간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구원이 보장됩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이러한 말씀도 덮어버리기를 원하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로 가보십시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해요. 모욕해요. 돌을 들어 쳐요.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구나까지는 좋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한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30절 하반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상급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시상대가 아닌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얼마나 명확합니까?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영원한 심판인데 영원한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주의 백성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들이, 구약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신약으로 한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믿는다 하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거든. 더군다나 어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겠어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 그러한 자들은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CCM 은혜라는 그런 곡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요한 것 은혜입니다. 은혜요. 은혜 찬양을 하면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감사헌금 얼마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도 같은데 뭔가가 좀 찝찝하고 껄쩍지근하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겠다는데 옳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겠다는데 옳게 보이는데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첫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빚은 빚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죠. 그걸 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문제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주님을 단지 영접했다, 믿었다는 이유로 영원한 구원이 보장됩니다 하는 자들보다 100배 이상이 나은 거예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건 3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요. 땅을 빼앗겨요. 집을 빼앗겨요. 직장을 잃어요. 그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합니까? 그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정말 큰 상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39절로 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주의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들어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4장 16절부터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이런 말씀도 대부분 제거해 버립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오히려 뭐가 없어져야 돼요? 고난이 없어져야 돼. 고난이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할 때 이 고난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 그 누구나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지. 생로병사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때로 병들고 아프고, 혹은 자신의 가족, 형제, 부모가 나보다 더 일찍 죽기도 하고, 배고프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혹은 나이가 드니까 몸은 병들어 늙어가고, 자녀를 가지면 엄마들은 임신한 가운데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보편적 사람으로서의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에 10장에서 조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마치 옛날로 한다면요, 뭐 종갓집 같은 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는 발가 벗겨서 쫓겨나는 거예요. 종갓집에선 조상 제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있고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다니 모든 걸 잃고 쫓겨나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지 말고 조상 제사를 충실하게 지내든지, 그 양자간의 길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 시대나 되니까 그런 핍박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치고 제사부터가 이제 많이 없어진 것일 뿐이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지요. 교회.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심판하시는 건 여러 방식. 예를 들어 교단, 교파의 우두머리들이 누가 되기도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사자들이 되기도 해요. 교단의 주요 목회자들이 동성애 찬성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기도 해요. 찬성하지 않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떠나라 나가라.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미국 감리교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거하면서 동성애 찬성합니다 할 것인가? 아니면 나 그럴 수 없어요 하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죠. 선택해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다양한 방식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WCC는 그들이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 정교회와 일치운동입니다. 그걸 소위 교회 일치운동 그래요. 그 교회 안에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심지어 이단 사이비까지도 꽤 포함을 시키고, 로마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일치하자 일치해. 우리가 몇 가지만 동의하면 다 형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요 교회와 교단, 교파의 흐름이 그렇게 돼버렸을 때에 돼버리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심판이죠. 너희들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려느냐 아니면 그렇게 야합하고 그 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교회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건 많은 방법이 있어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고 악한 정권이 들어서고 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죠. 주님 오실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또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집에 복을 내릴 때가 시작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 부흥을 주고 성령 충만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제 생활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합시다. 그것도 하나의 심판의 양상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더 풍성한 삶. 육신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데 점점점 힘들어지고 삼시세끼 때우기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안 믿을래요. 요즘 세대들은 기복주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모저모 기도하면 응답해줘요 라는 밑도 끝도 없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살다가 왜 딱 발을 디뎠는데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는 남자라면은 부모가 자동차도 해줘서 야타 그래서 여자들을 태우고 바닷가에 드라이브도 가는데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부모의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뚜벅이로 살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안 달라붙어.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에 기복주의 신앙을 확 받아들이고 사회에 발을 디뎠는데 주님께서 소위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것. 또한 그 기복주의, 복음 기복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어리고 순진할 때니까 첫째 부모가 가리키는 그 기복주의 복음이 성경이 입각한 거겠지. 예수님 믿고 기도만 하면 도와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돌봐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좀 영접하지 않을래? 영접 기도만 하면은 게임 끝이야. 예수님 영접 기도만 하면 책임져 주실 거야. 책임 전가적인 복음. 책임 전가.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 맡아줘요. 반품 안 돼요. 내 자녀들 예수님 영접 기도만 시킬게요. 거기에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게임 끝. 천국은 영원히 보장. 그렇게 되는 복음. 또 많은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처럼 삼중 축복이 주어져요. 예수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예, 믿을게요. 그러한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자녀들이 듣고 아멘, 좋아요, 좋아. 주일학교에 가서 그런 공과 공부, 그러한 교역자의 설교 가르침, 중고등부의 그런 교사들 공과책의 가르침, 중고등부 교역자의 그런 설교, 교회 담임 목사들의 그러한 설교, 와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 속으로 한 걸음을 디디는데 전혀 그러한 기복주의의 아름다운 것이 펼쳐지지 않죠. 제가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무수히 많은 설교들을 해왔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그러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교회 교인들이라면 환난 안 당해야 돼요. 왜? 경제 문제에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해결 딱 되고. 직장이 필요하면 대기업 일자리 주세요. 그러면 딱 되고.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딱 되고. 병들어 아프면 빨리 고쳐줘요. 그러면 딱 고쳐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으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물질적, 경제적, 가정적, 환경적으로 얼마나 은퇴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어야 했느냐. 더군다나 대한민국 많은 교인들이 심심함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막 심심함은 해. 그것이 정로라면
대한민국 교인들, 아니면 당시에 로마 교인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럼 로마 제국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했고,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로마 제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신성한 나라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말이에요. 나중에 기독교 공인도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미 로마 가톨릭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악해져버리고, 많은 흐름은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가 많이 확인한 바예요. 그러나 최소한 로마서를 썼을 때의 로마 교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 로마 교인들이 한 500년 살았다면 이때로부터 한 300년 뒤에는 종교의 자유가 좀 있네, 그랬을지 모르는데,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들의 평생의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다가 죽었는데, 핍박이 있으면 주여 없게 해주세요. 그럼 뿅 없어지고, 돈이 부족하면 주여 돈 주세요. 그럼 다음 날에 돈이 확 들어오고,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 좋아. 대한민국이요, 지금은 이제 점점점 경제가 당연하게 추락되어져 갑니다. 추락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이 200만 원씩 하면 어찌 됩니까?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거죠. 미국이 힘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100만 원 있는데 200만 원을 계속 쓰겠다는데, 한 가정 안에 100만 원 수익이 있으면 정말 미래를 위해 저축을 못할 수밖에 없더라도 100만 원 안에서 100만 원 수입이 있고 100만 원 딱 쓴다 그러면 그건 빚쟁이는 안 되겠죠. 1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80만 원만 쓰고 20만 원을 저축한다든지 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1년 세금이 500조가 좀 넘죠. 내년 예산은 7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200조 가까이를 빚을 쓰겠다는 거죠. 물론 올해 예산도 600 몇십 조 아닙니까? 최소 100 몇십 조가 한 해 국가 부채예요. 공기업 부채는, 가계 부채, 올해 가계 부채 증가된 것만 한 700조가 넘던가? 응? 기업 부채 수백조 증가, 국가 부채 증가. 그러니까 가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 다음에 공기업 부채나 지방 정부 부채는 많은 경우 감춰져 있어요. 그런 부채들 더미에 계속 늘어가는데, 점점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는데, 우리가 일본이나 서구 유럽을 볼 때도 그 복지국가들이 왜 무너져 갑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국가 운영을 수십 년 해왔으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포퓰리즘을 써야지만이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니까. 그러지 우리 1년 세금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빚진 것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복지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안 해준다 그러니까 표를 안 주죠. 그러한 것을 계속 걸어가는데 어떻게 도대체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냥 꿈만 꾸고 환상만 가진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뭔가가 대박이 터져서 저기 동해 유전이 터져가지고 500조 되는 세금이 갑자기 1000조가 터지는 거고, 어디에 그냥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가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불라불라 무슨 환각 AI 기업을 세계적으로 일구어가지고 거기에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때가 곧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빚내서 땡겨가지고 써야지. 어느 때가 되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다시 로마서 2장으로 가십시다. 16절로 가십시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일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로마서 전체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은 심판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거기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을 안 받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안 받아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자, 우리는 악 중에 악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악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너무 다릅니다. 자, 로마 가톨릭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들의 성당에 마리아상이 있어요. 아니면 명동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뒤뜰로 가시면 마리아상이 있고, 마리아상 옆에 초를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색깔별로 뭔가를 상징하는 초를 사가지고 불을 켜면서 마리아에게 촛불로 소위 뭔가를 할 수가 있겠지. 제가 어느 때 가니까 그날 눈이 오는 날 명동 성당을 한번 얘네들이 뭐 하는가 하고 가봤더니 눈이 오는데도 그 마리아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 로마 가톨릭에서 그러한 눈이 오는 날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해요? 야, 믿음이 좋구나 그러죠.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악이죠. 우상숭배. 나아가 우상숭배는 신약으로 올 때에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슬퍼하고 괴롭고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이 없어서 서러운가?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50% 넘게 이제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더군다나 빌라가 아니라 더 좋은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가 우상이 된 사람, 아파트에 대한 탐심 있는 사람, 그러나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면 슬퍼하고 서러워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자. 그러한 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무수한 악들이 나와 있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나는 무수히 많은 우상숭배. 주님보다 자녀를 더 앞세우고 자녀를 더 사랑해요. 자녀가 우상이 돼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와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주님이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괜찮아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은 형제, 자매, 부모, 처자, 전토, 재산, 비트코인, 주식,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해도 천국은 영원히 포장되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 얼마나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복음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증거하신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만 자꾸 남겨놓으려는 악한 사람들이 많냐 그럴 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끝. 그게 복음의 알파 오메가고 전체 내용이야.
그러니까 소경되어서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누구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악을 행해도 별 상관이 없어. 별 상관이 없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한 복음이나 전하고 싶고 그러한 것이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를 막 얼루는 것처럼 항상 돌아주고 삐지면은 피자 사줄까 이래저래 저래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얼러주세요. 그래서 감동시켜주세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 토스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내 인생과 삶을 주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내 인생과 삶에 대한 변화의 책임 주님이 맡아줘요. 행복의 책임 맡아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한 망상 속에 들어가지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가 지금 같은 외모가 아니라 누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누가 이방인 헬라인이냐 그걸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망하는 일이 없어가 아니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굽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율법 없이 망한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이죠. 그러한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2장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증거되는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의 심판이 계속 나온다니까, 심판이. 그러나 심판을 빼버리는 거죠. 심판을 넣는다 해도 예수 전당 불신지요. 믿기만 하면 심판 없어요. 끝. 물론 복음에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다는 말씀, 없다는 교리와 진리가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히브리서 10장도 보았고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조금 보았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그 안에 영생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치 않는 자들은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죄가 되고야 말죠. 그것이 악행이죠, 악행.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다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되었고 자기 우상화의 시대, 자기 배를 위하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되고야 말았지요. 13절로 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할 때 사실은 듣는 자까지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듣는 자도 아니에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 CM곡이나 부르고 듣기를 원한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비성경적인 설교들이나 듣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유, 사도 바울이시여, 당신은 이 로마서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를 설명을 하시면서 왜 정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헛갈리게 하나만 해야지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지요. 왜? 하나를 제거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히 일어날 테니까.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사람이 율법이 없으면 제대로 된 양심이라도 가지고 행하는가?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행하는가? 그것이 그 위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계속 말씀을 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맥을 따지고 설명드리는 거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지옥,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요, 지옥에 떨어져요. 나는 복음을 잘 전했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내용이 앞에가 나와 있단 말이야. 나와 있어. 안 보려 해. 나는 불신지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심판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화를 선포하셨죠. 왜?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변화하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28절로 가면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 외치는 한국의 크리스천들 매우 많습니다. 유대인의 빵모자만 쓰고 다니면 우와.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가,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입니다. 어떤 가르침들이 만연합니까? 주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맞아요. 근데 주님을 진짜로 믿어야지. 주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것입니까? 자기 왕, 자기 주인으로, 자기 구세주로.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구세주인 주님만 원하는 거예요. 구원자만 원하는 거예요. 구원자만. 천국 가게 해주는 구원자. 한 걸음 나아가서 문제 해결해주고 고난을 없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구원자. 그러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비리라 하면서 주님 믿는 자들도 많고 구원자로서의 주님을 나는 환영하고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종, 하인, 시다바리가 되어 주어야 돼. 나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구원, 주님의 돌보심, 주님께 주시는 복, 은혜 그런 것만 나는 원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주님 믿는 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건
머나먼 여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로마서 3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에 알지니. 이면적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뱃속이 변하는 사람이죠. 뱃속이 변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변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오히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로마인이라도 유대인이라도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 마음의 변화를 안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나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데 헬라인 이방인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에 빠져가지고 저 통곡의 벽에 가서 불라불라 기도한다는 둥 유대인들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에베소서에 명확히 나온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주님의 피로 허물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 진실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 가지들인 유대인들을 많이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접붙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로마서 2장은 말씀하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주님을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는데 어찌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는가? 죄인이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는데 어찌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뜻, 그의 욕망, 욕구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그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교도의 책 가운데는 거듭났는가? 진정 거듭났는가? 그런 책,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기도 해요. 왜 청교도 시대 때 믿음 그랬는데 많은 믿는 자들을 볼 때에 거듭난 자로서의 열매가 없거든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쌈박질하고 이간질하고 시기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그러나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당신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당신 사는 자라면 당신 거듭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핵심 주제가 있는 로마서에서 단지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책임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의무는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율법을 이야기해. 기록된 율법에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참 오랫동안 많은 목회자들, 많은 신학자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성령님은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믿기만 하면 회개가 터집니까? 믿기만 하면은 믿는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정말 새 사람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제들을 가지고 이제 뒤로 3장, 4장 쭉 흘러가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인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하는 복음을 듣고 상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불리한 건 전부 다 불신자들. 불리한 건 전부 다 구약시대. 뭐 그딴 짓거리를 하는 자들도 많고 불리하게 보이는 말씀들은 다 덮어버리는 것이지요.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 마음의 할례가 된다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로마서 12장도 말씀하잖아요.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변화의 시작이죠. 시작. 변화의 시작이죠. 그러나 변화의 시작이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작이 끝은 아니니까. 그런데 변화의 시작도 안 나타나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아이를 낳아요. 그럼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하고 태어날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달라요. 태어났어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것도 없으면 어찌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이 지적인 동의.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과거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군대에 가서 위문공연하는 프로가 있었죠. 수십 년 전에 이럴 때. 그러면 이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골이나 지방에 있는 엄마가 아들을 보러 와요. 군 생활하는 아들을. 그래서 엄마가 보고플 때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인터뷰를 좀 해요. 그 내용을 듣고 자,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국군 장병들은 이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막 여러 명의 군 장병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뽀빠이 이상용 씨가 마이크를 대면서 왜 저 뒤에 커튼 뒤에 계신 분이 당신의 엄마입니까? 물어보면 또 막 군 장병들이 막 횡설수설을 해요. 무조건 제 엄마가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엄마가 키가 이제 좀 작아요. 당신 엄마는 키가 몇입니까? 제 엄마는 170cm입니다. 저렇게 키가 작은데도 당신 엄마가 맞습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막 그러고. 어쨌든 근데 그 엄마의 자식은 단 한 명이죠. 단 한 명.
이 병사들이 제 엄마가 안 맞습니다 소리 질러도 커튼을 딱 여니까 단 한 명의 아들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그리고 끌어안아요. 당시에는 군 생활을 오래 했을 때니까 휴가도 별로 없었을 때니까 군 생활에 이런 폭행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엄마가 의문하러 딱 방문하러 왔을 때 얼마나 아들은 기뻐했는지. 단 하나의 아들.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확실합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진실로 주님께서 그의 심령에 임하셨는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면. 간이나 신장 이식 같은 거 참 요즘 시대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간 이식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 근데 간 이식을 잘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어가던 사람이 어찌 됩니까? 살아나죠. 살아나.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그 간에 새 간이 이식됐으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주님을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영접했다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물론 그 말씀도 불신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느 때에 주님을 실상은 부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었다가 주님은 떠나셨어요. 떠나셨어.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은 정상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신을 보내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형리 같은 전도 책자에는 불신자들에 대하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영접기도 해라. 주 예수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셨나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정말로? 정말로? 그 다음에 한번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게임 끝인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서신을 보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해. 이것은 주님이 보내신 말씀이 아니야. 이건 사도 요한이 보낸 것도 아니야. 사도 요한의 이름을 빙자하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어떤 사이비가 보낸 거야.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계셔. 그러고 있었겠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작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 정말 추운 겨울날 밖에서 덜덜덜 추워서 떨어요. 그러다가 따뜻한 난방된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집 밖과 안에서 겪는 것이 같을 수가 있을까? 너무나 목이 말라요. 그러다가 생수를 마셨어요. 마시기 전과 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차이가 살아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거짓말장애인 거죠. 그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 그는 지적 믿음인 거예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죽은 믿음을 가지게 된 사도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부지불식간이든 의도적이든 어쨌든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세상 영광을 구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살면서도 괜찮다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서 주님과 상관없게 된 거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겉사람, 육체가 아니라 뱃속의 유대인, 뱃속의 유대인, 이방인인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신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신령에 있고 영에 있고, 영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죠.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지금은 보기 참 어려운 광경들입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1979년부터 기도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당시에 기도원에 산상 집회가 있으면 산속에 있었으니까요. 종점 같은 데서 내려가지고 산속으로 몇십 분을 걸어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제대로 된 전기도 없고 기껏해야 발전기를 돌리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집회에 참여하면서 함께 그냥 니것 내것 없이 불 피워서 밥해 먹으면서 천막이나 좀 쳐가지고 지내면서 막 집회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에 한밤에 산에서 기도하고 또한 저녁에 말씀을 증거를 강사 목사님이 하시면은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다가 새벽 되어서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내려오던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기억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고 애통하고 말씀을 듣고 애통하면서 뒹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냥 예수님 나 믿을게요 그런다 해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가 드러나고 더 드러나고 드러나야 되죠. 애통하고 애통해야 되죠.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죄가 드러나니까 마음에 찔려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도 겉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 만들려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복음 같은 걸 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찔리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베드로 사도 등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에 그들은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찔리게 하는 그 전도, 그 복음을 들으면서 듣기 싫으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죠. 지금 시대는 아예 찔리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제거해 버리죠. 그런 복음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이미 믿었으니까 복음의 역할은 끝났어.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말씀도 복음적인 이해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명백하게 복음 붙어 있는데 복음적인 이해를 안 가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복음이 조금 들어가 있어. 조금 들어가 있어.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끝. 그런 거 조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나아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하고 말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는 마음이 아직 신령에 있고 영에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신령에 영에 있는 사람들.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고. 혈통적으로 너희들 유대인이구나, 칭찬해 줄게. 겉보기에 나 예수님 믿어요, 칭찬해 줄게. 잘했어 잘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정말 저 사람 뱃속에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지, 정말 저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지. 그래서 29절 상반절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마음의 할례를 안 해줘요? 그런 게 아니고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할례는 마음에 해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에 있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할례. 그러면 지금 시대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주는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주는 사람은 어디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주여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렸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이상 끝. 거듭나 버렸어요. 이상 끝. 그런 장난을 치는 교리들도 정통신학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칭찬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사람에게 있다고 말. 사람에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21절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훨씬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되,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가 나중에는 로마 가톨릭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세대가 많이 흐른 다음에 자기들이 교황을 세우고 마리아상을 세우고 그렇게 되고 말았지요. 로마 교회 믿음으로 산 로마 교인들이 언제까지나 세대를 잇고 이었는데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또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썩지 아니할 걸 구하는 삶이 아니게 될 때에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해져 버린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게 되어 멍청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이야기로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1장에서
로마 교인들이 현재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데 너희가 이런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거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어리석어지면 이건 유대인들 이야기인데 유대인들 그런 자들도 있어요. 정말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너무 많지요. 더 나아가서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러니까 조물주를 안 섬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부모와 형제와 자매 전토가 있는데 주님보다 더 하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은 거죠. 나 주님 믿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더 부르짖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더 피조물이냐 조물주냐? 나는 조물주도 섬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믿어요.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게요. 섬길게요. 기도할게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건 익히 우리가 압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미국 교회나 서구 유럽 교회 광범위하게 이 동성애가 퍼져가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미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동성애가 퍼져갑니까? 오히려 교단, 교파들이 그들의 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죠. 서구 유럽 교회가 얼마나 그런지도 명백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는 상당히 견디고 버티고 있죠. 물론 어느 때가 되면 대한민국 교회도 그러한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얼마나 많은 지역들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면서 발버둥을 칩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 징검다리가 되는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동성애 크리스천들이에요. 동성애 크리스천들. 동성애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동성애자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가 징검다리를 대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동성애자인데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출교시켜야 되는데 사랑 타령하니까 출교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징검다리가 돼서 무섭게 어리석은 길로 교회를 이끌어 가죠. 28절에 또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이어져 간다면 이어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희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뭘 두고 싶어요? 욕심, 욕망, 돈, 자기 평안,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 자기 기쁨, 자기 만족 그런 걸 가지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자식 우상이다 그러면 자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영광, 자식의 평안, 자식의 즐거움. 아니면 내 가정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가정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요, 내 부모, 형제들요. 그것을 마음에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명확하게 밝혀주셔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로마 교인들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경계가 된다면 경계가 돼. 그러나 회개할 기회까지도 없애버리는 잘못된 복음이 만연하죠. 예수님 믿으면 끝나.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은 보장돼. 그래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복음이냐?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으면 상급이 좀 많아. 그러나 그 길을 안 걸어도 믿는다고만 하고 그래서 세례받으면 천국은 보장돼. 그러한 망상 속에 들어가죠. 쭉 죄의 리스트가 나와 있고 결코 성경은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자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은 절대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만은 마귀가 주는 미혹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같은 것들이죠.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옳다가 뭐예요? 의롭다. 그래서 증거하는 게 뭐예요? 야,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다. 옳다, 의롭다, 괜찮아. 너희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돼. 어떠한 삶을 살아도 너희가 예수 영접하고 믿을 때 너희 믿음을 통하여 의인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 옳다 그 말이 옳다. 의롭다함을 받았지. 의롭다 그 말 옳다. 그럼 옳을 의. 하나님이 옳다 그런다. 의롭다 그런다. 정결하다 그런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 근데 복음을 증거한 로마서 1장 32절에 안 그렇잖아요. 죄 어떠한 죄를 짓는 자들을 나열하면서 너희들이 따위로 살면서 옳다 그래? 의롭다 그래? 괜찮다고 그래? 그건 끔찍한 헛소리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변개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축약시키고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저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실 거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들어서 담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새 사람의 걸음걸음을 살다가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배옵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